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새벽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과 채찍질에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약 오전 9시에 3개의 못이 그리스도의 손목과 다리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더 많은 피와 또 물을 흘리셔야만 했던 것이죠. 생리적으로 볼 때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요, 심한 두통과 갈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참 신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많은 출혈을 통해서 당연히 이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저 자신의 갈증 상태를 토로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목마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전반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아멘. 본문에 그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경 이 장이 바뀔 때 보통 이런 말들이 있죠. 만 2년 만에, 그 후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라는 그러한 이 내용을 이어가는, 이 받아서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죠. 문장이 됩니다. 이 본문에 그 후에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새로운 가족,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만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축복의 사람들, 그 은혜의 사람들, 그 구원의 사람들을 세우시고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공동체의 창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깨어진 질그릇 조각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쏟아진 피와 물로 인해 혀가 입천장에 붙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편에도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짓눌림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시편 32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도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결과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짓눌림을 당하셨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진액이 다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같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이 시편과 또 연관을 시키게 되는데 바로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는 좀 잘 연결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2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를 입에 잠시 댔습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고통을 인권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개 탄 포도주를 막대기에 달아 마시게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이것이 쓸개 탄 포도주구나 라고 확인하신 후에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안 마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거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짓 고통을 허용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당해야 할 그 심판의 고통을 예수님은 빠짐없이 다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조금 덜해지고 감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그 고통을 다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슬리 유 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주님의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진노의 잔을 바닥까지 비울 만큼 주님은 목이 마르셨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진노의 잔을 바닥까지 비울 만큼 주님은 목이 마르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들이키셨다. 쓸개 탄 포도주를 들이키셨다가 아니라 그 진노의 잔을 다 들이키셨다. 그 무엇으로 또 대신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지옥 심판을 이렇듯 목마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들어가던 그 심한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심각한 갈증을 느꼈던 또 한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죠?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언급되는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부자는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잠시 동안이라도 내가 좀 시원함을 느끼고 이 갈증을 좀 해소하고 싶다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지옥 묘사는 이렇듯 타들어가는 갈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 이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대속 제물이 쪼개어져서 불로 심판을 받는 게 번제단입니다. 제물의 피는, 쪼갠 제물의 피는 바닥에 쏟아져 버립니다. 다 피가 쏟아지죠. 그 제물의 수분은 태워져서 불과 함께 날아가 메마른 재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인 것이지요. 우리 대신 그 짐승이 쪼개져 피를 다 흘리고 불에 태워져 재만 남게 되는 것. 의미가 뭡니까? 그 짐승이 우리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내가 저렇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한다 이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셔서 그 짐승을 대신한 거죠. 우리를 대신했다. 예수님은 이 짐승을 가지고서는 매번 우리가 그렇게 태우고 제사를 지내고 해야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물을 잡아서, 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피를 내서 태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마당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소하면 거룩한 것, 우와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소의 마당 그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완전히 피범벅입니다. 연기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식당에서 고기만 구워도 연기가 막 나잖아요. 조금만 구워도.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온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한 번 합니까? 계속해서 잡아온 걸 태우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연기, 엄청난 매연, 엄청난 열기,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소의 마당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삽은요, 시편을 쓴 아삽은요, 시편 78편에서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성소에서 비로소 답을 찾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불신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제물이 쪼개지고 피를 다 난자하게 흐르고 태워져 가지고 죄밖에 안 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불신자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저 인생들은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위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결국의 심판, 이 진노의 심판을 목격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산다 한들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저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을 상징합니다. 제단 사방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사방을 향하여 찌르는 이 십자가라는 이 번제단에 올라가셔서
불심판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담당하셨다. 나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시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를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성취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흘러넘치는 생수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생수는 강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신 것입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받아야 할 그 심판, 그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목마름을 40년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시내가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도 겪어야 했습니다. 아합 시대 때 가뭄이 있던 그 기사들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갈증을 겪는다. 목마름을 겪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함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야 되는데 다른 웅덩이를 팠다. 돈, 즉 암몬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팠다. 풍요, 즉 바알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팠다. 쾌락, 즉 아세라라고 하는 웅덩이 등등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웅덩이를 열심히 팠다 이겁니다. 뭐가 나올 것 같이. 그런데 그 웅덩이들은 하나같이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질질 새는 웅덩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400여 년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목마름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기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닌 다른 그냥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뭐 이 남자한테 가면 뭔가 좀 좋을까? 이 남자는 나에게 뭔가 풍요로움과 나에게 위로를 줄까? 항상 어떻게든 남자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파지 않고 남자를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인간의 사랑을 갈망했던 여인은 이렇듯 메말라서 계속해서 그 사랑에 대한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요, 터진 웅덩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우리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러면서 결혼하지만 몇 년이 지난 우리 부부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왜 결혼했나 이럴 바에 혼자 살지 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메마르고 항상 공허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안 채워지면 계속 공허합니다.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희희낙낙 교제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 항상 공허한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인간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상공장이다. 우상공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은요. 우리 그러한 공허함을 어떻게든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또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전 플러신 학교 총장은요. 사창가를 배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뚱땅지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창가를 배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망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된 것,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더러운 사창가를 배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슬픔은 아무리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밀란 쿤테라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겨우 이건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때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까? 겨우 이건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떤 때 씁니까? 보통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내가 너 이 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아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겨우 이건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저것 해봐도 그저 그런 것입니다. 밀란 쿤데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권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겨우 이건가? 내 삶이 겨우 이건가? 이런 권태가 생기게 됩니까? 바로 그 원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열심히 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파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권면을 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다 헛되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 전도서 딱 한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안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한평생을 어리석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목이 마르죠. 때로는 공허함,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낙심해서, 불만족으로, 권태가 오고 무기력함으로 이런 것에 빠져서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내 체력이 좀 받쳐지고 내 컨디션이 좀 좋으면 뭐 이기는 것 같이 보이디요.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한 목마름을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를 필요가 없죠.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당신의 생수를 주셨다 이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샘물을 맛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샘물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던 기쁨을, 행복을,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내가 말씀 읽으면 예배 잘 드리면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목이 마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지만 완전한 해갈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를 통해 조금씩 해가를 해 가지만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완전 해갈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완전 해갈을 받을 수는 없죠.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는 점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조금씩 해갈을 해가지만 완전한 해갈을 이룰 수 없고 저 천국에서의 삶에서 완전한 해갈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해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생명수를 더욱 맛보기 위해 주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그 음식을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와 이거 내 인생 최애의 음식이다 하면 또 그 음식이 생각나죠. 또 음식을 찾으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 생명수가 너무나 시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또 마시고 싶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수를 계속해서 마시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완전한 해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 기도에 대한 더욱 깊은 갈망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갈망이 있다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은 의무가 아닌 기쁨의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수를 맛보았을 때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삶에 그런 기쁨이 있었는가? 그런 체험이 있었는가? 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신유의 은총을 받았고 갑자기 물이 갈라지고 내가 무리를 걷고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더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갈망한 그러한 삶을 산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선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런 열망이 있는지, 은혜가 있든 없든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나는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Hunger for God라고 하는 책에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꽉 채워 있는데 다른 거 다 꽉 채우고 은혜도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다른 거 다 비워내고 은혜로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다 꽉꽉꽉꽉 채우고 이제는 꼭 마치 그렇습니다. 식사를 막 하고서 그래도 나한테는 디저트 먹을 공간은 있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뭐 차나 과자 같은 거 먹는 그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세상의 것으로 꽉 똥으로 꽉 채워놓고 그 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든 꾸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 말씀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다 깨끗이 공간을 치우고 받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이 마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때로는 뭐 불쌍하기도 하고 또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뭐 이런 감정이 들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께서는 목이 마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에 대한 토로였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목이 마르셨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목마르시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이해하신다면 이제 생수이신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복음의 삶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고되어도 이 진리의 삶을 파는 것은 정말이지 영적인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솟아오르기 때문이죠. 이 샘을 함께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은혜의 생수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왜 교회에 출석을 하는가? 내가 왜 신앙의 삶을 사는가? 우리가 그 본질을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어떠한 신앙의 체험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가득 채우고 또 그 생수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매냥 목마르다 하고 투정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다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을 벌어도 목이 마릅니까? 건강을 추구하면 할수록 또 왜 목이 마릅니까? 세상에 물을 마셔도 왜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왜 더 갈증이 느껴집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나누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마르심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 가져가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의
저희들이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바르게 듣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어찌하다 저렇게 되셨을까가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기에, 나의 죄를, 나의 지옥 형벌을 다 가져가셨기에 목마르다 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생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감사 올려드리며, 또 그 생수를 받아 누리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마음껏 그 생수를 나누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금과 은 없어도 더 감사함으로 나의 삶이 점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